기도하고 제24차 은사특강 은사자 상담과 관계훈련이란 주제로 귀한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사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시간 반의 강의를 통하여 지난날의 나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영성과 믿음이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제24차 은사특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은사자 상담과 관계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강의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참 금방 흘러가는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깨닫고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지난날 피곤하셨던 분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커피 드셔도 되고 과자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무시는 분은 코는 골지 마시고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프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독하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배고프기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도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은사자 상담과 관계훈련인데 이게 뭐 우리 교회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 모든 주의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상담자입니다. 또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도우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벗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슈퍼를 가도 정육점을 가도 마트를 가도 병원을 가도 누구를 만나든 만남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곳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어떤 상담적인 모습으로 어떤 관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은 성공학 강의도 됩니다. 사실은 성공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격이 뾰족뾰족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성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뾰족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뾰족했던 내가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윗 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 왕의 연단과 고난 인생의 채찍질을 많이 맞았잖아요.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남들은 겪지도 못하는 일을 겪잖아요. 왜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왕인데 장인어른이 권세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대적관계 누가 나를 대적관계 다른 나라의 원수관계가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참 서럽고 눈물 날 일일 텐데 하물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문제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보면은 다윗 왕은요 사람이 계속 붙습니다. 사람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고난당하고 본인이 고독하고 본인이 서럽고 본인이 눈물 나는 인생이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와요. 병든 사람도 오고 쫓기는 사람도 오고 다른 사람 밑에 있다가 도망간 노예도 오고 또 기타 등등 각색종 그냥
다윗왕을 가만히 보면 다윗왕의 무리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데 보면은 다윗왕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골수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잡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는요, 뭐 다양하겠죠. 뭐 유럽인도 있겠고, 황색인도 있을 거고, 아시아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예, 버림받은 사람, 쫓기는 사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정말 유리방황하는 사람, 심지어 길가에 버려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월급 주는 종업원이요, 1명, 2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월급만 사모하는 종업원들이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위해서 그 말에 돈 때문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 야, 이거는요, 더 큰 성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MF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요, 훗날 나중에 성공시나 볼 때 보면은 IMF 시대 때 직원들을 다 잘라야 되고, 또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문을 닫게 생겨서 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월급 안 받겠습니다. 몇 개월 안 받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똘똘 뭉쳤더니 오늘날 이렇게 100억, 200억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복지 혜택 따주면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종업원이 함께 가족처럼 어우르는 정말 노사분기 없는 회사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야, 참 좋은 직원 두었구나. 또 좋은 사장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 왕에게도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 관계를 참 잘 맺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상담을 받는 입장이든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찾아갔는데 뭔가 배움을 얻고자 뭔가 집사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아니면 집사님 제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야지 도닥여주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된장찌개라도 사주고 도닥거려주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 난 듣고 싶지 않은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누구 어묵의 교회는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고서는 그 읊어대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겠습니까? 짜증이 날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줘도 괜찮은데 왜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자, 혹시 그 모습은 내가 그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참 이게 광범위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빚어줘야 되겠구나. 그냥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많은 사람들 교회 목사님이라면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교인들 많이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교회에서 불러주기만을 목이 빼게 기다리는데 평생 목이 빼고 기다려도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은 들려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정직한 자, 신앙의 정직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신앙 얼마나 멋있습니까? 앉으나 그거 있잖아요. 나 노래 잘 못 부르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정말 앉으나 서나 그냥 늘 주님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는요 세상 생각, 자녀 문제 때문에 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계약관계 문제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돈을 내도 좋은 과외 선생님도 만나줘야 되고 학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줘야 되겠고 기타 등등 참 우리가 고민할 거 맞습니다. 계약하는데 똑바로 주민등록도 보고 계약관계 살펴보고 얼마나 보증관계가 들어있는지 보고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한 거 완벽하게 계약해야죠. 문제성 있는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정말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든 이 주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활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무엇을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위기가 찾아올 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랑말랑해야 돼요. 몸은요. 남자가 아무리 버디빌딩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 근육이 딱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육이 딱딱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근육은 말랑말랑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고 힘도 있지만 근육도 역시 말랑말랑합니다. 우리 몸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 화석화되는 것, 이게 문제는 거예요. 사람의 뼈, 근육, 세포, 몸에 있는 부분들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병이에요. 우리가 몸에 뭐가 잡혀지고 만져지는데 딱딱하게 만져지면 그건 암덩어리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병이라는 것도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 너무 완고한 경우에 병이 잘 걸려요. 너무 완벽주의자. 다른 사람에게 배려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병이 많이 생겨요. 신앙은 이래야 되고 믿음은 이래야 되고 거기에 강박관념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금방 아프고 잘 아프고 병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기 위해서 뭐냐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화석화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오늘도 예배고 오늘 설교는 어떨까? 오늘 말씀은 어떨까? 오늘 기도는 어떨까? 그냥 뭐 그저 그렇겠지. 맨날 드리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에는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당연히 믿는 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항상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기도 뭐 그냥 대충이고 뭐 그냥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저는 어제 시장 보러 갔더니 시장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가 내가 목사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탁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밤마다 가위 눌리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어보면서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그런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얘기 저런 게 해주는데 딱 하니까 모태신앙인 경우에는요. 그냥 예배, 기도 이런 게 습관적이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위기가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영적 위기거든 귀신 들림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상담의 전문가, 관계의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십니까? 여선계장, 남선계장, 성가대장 각 기관 부서를 맡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여러분 리더라면 머리 수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따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권유하시고 기다려야 돼요. 권유화만 해야지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넌 이렇게 왜 못해? 넌 왜 이렇게 기도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다려주고 또 권유하고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아유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 또 누구니까 어쩔 수 없는 권위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존경받는 선생님 몇이나 있습니까? 존경받는 대학 교수님 몇이나 계십니까? 존경받는 정치인 몇이나 있습니까? 존경받는 목사님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글쎄요.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교회가 그리도 많다 하지만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더라. 아니다. 바로 우리 교회 또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이만한 품격을, 이만한 인격을, 이만한 삶을 찾아보지 못하는 거라. 그런 인간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에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게 나의 성격을 다듬는 딱딱해진, 이제 봄 되면은 막 트랙터 와서 막 갈아엎잖아요. 그것처럼 딱딱해진 그런 밭을 갈아엎는 것, 그 갈아엎는 도구가 바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교회가 오히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간에 싸우는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어느 교회나 보면 내 생각, 네 생각이 틀려요. 니도 50살이냐? 나도 50살이다. 니도 권사냐? 나도 권사다. 서로 싸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으나서 나 주님 싸울 시간이 없어. 뭐 기분 나쁘게 해도 앉으나서 나 주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권사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 저는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러 얼른 가야 되고 이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인간관계는 맺으시고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가지시되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이 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요, 오늘도 이렇게 은사 특강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은사 특강을 막 한번, 저 등급을 올려주셔서 저도 강의를 듣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 없어요. 귀신 어떻게 내쫓는 거예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손을 어떻게 얹고 예수님 이름을 몇 번 외치고 그리고 그 손에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보여요?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의 두 손에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만 주세요. 은사. 인격과 영성 성품은 인간관계는 빵점이면서 그러면서 능력만 주세요. 은사 줘. 돈만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런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은사적인 측면, 구체적인 실제적인 측면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죽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것 비결은 바로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좀 일찍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20살 때 깨달았습니다. 20살이 딱 됐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91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딱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저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유치 2부 딱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야 교사 열심히 해야지. 했더니 야 왜 책임감이 이렇게 이 20살밖에 안 된, 이 신학기 1학년밖에 안 된 대단한 직무도 맡은 것도 아닌데 웬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큰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서 또 교회학교 그 유치부 예배를 또 드리고서 탁 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게 3번인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서는 애들하고 노는 일이 유치부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가르치는 건 5분도 안 해요. 한 3분 정도 하면 딴 데 보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 3분의 집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애들 주렁주렁 안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하니까 그렇게 한 2주 3주 하니까 한마디로 녹초가 됐어요. 떡이 됐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교회와 집까지 버스 타고 30분이에요. 돌아오는데 정말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피곤해서 딱 오는데 야 이게 유치부 교사하면서 겨우 2주간 한 일이 정도인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은 새벽 예배 안 가도 되는 특권처럼 살고 있지만 옛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나 죽겠다 싶더라고요.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딱 머릿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깨닫는 마음이 내게 힘이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든 것이 당연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짜증났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성전 갈 때는요, 제가 주방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왜? 허리 아파요. 키가 맞아야 돼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이거는요. 설거지 안 해본 사람 이거 남자들 모르지요. 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요만큼만 낮아도요, 허리 약간 구부리고 하면 허리 아파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있냐면은, 주방을 적어도 두 가지로 만들어야겠어요. 왜? 남자들용을 만들어놔야죠. 키가 좀. 주방에 다음에 가면은 주방이 크기가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조금 높은 거로 만들게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표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소환해서 뭐 아무개 집사님 소환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면 주방 설거지 높이 재려고요. 재야 되고 또 우리 교회 평균 키에 해당되는 여자 집사님 오세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딱 이렇게 사람이 해보지 않고서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교학교 유치부 총무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피곤한 것이 당연하구나. 그 깨달음이 내 모든 피곤함.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애들 막 이쪽 팔에 2명, 이쪽 팔에 2명, 와, 공룡이다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빚고, 예배 드리고, 피곤한데 또 교사, 기도에 참여하고, 교사 회의 참석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그거 막 하는 게 너무 피곤했는데, 이게 짐이나 의무감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당연한 피곤함이구나. 피곤함이 권리고 특권이구나. 이 깨달으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고통의 무게가 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섬길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때 쉽지 않죠. 그죠? 평상시보다 악수도 많이 해야 되고, 고개도 많이 숙여서 인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좀 더 착한 모습으로, 좀 더 선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고 졸리고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고? 그 피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을 때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구나. 자, 좋은 집터, 좋은 장사터처럼. 이 좋은 집터 있을까요? 있어요. 좋은 장사터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거리에 딱 골목에 차대기 편하고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런 데다가 정말 3평대 5평짜리 구멍가게처럼 해놔도요, 그런 분식집 대박집입니다. 잘 됩니다. 좋은 집도 있어요. 집터인데, 이거는 여름에는 이거 더 춥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이런 집도 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매일같이 가위 눌리고, 매일같이 그냥 창가에 귀신이 걸터 앉아있고, 그런 집도도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감사하고 또 귀한 거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은 집터 있는데 그 안 좋은 집터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좋은 집터가 돼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이따만 엉덩이로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집터. 좋은 장사터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가는 곳이 좋은 집터요. 내가 가는 곳이 좋은 장사터가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신유 은사는 어때요? 귀신 내쫓는 은사요? 예언의 은사 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리고 진짜 예언의 은사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언, 물론 우리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 원장님이 계시지만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참 재밌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 모를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을 딱 보면은요, 소름이 끼쳐요. 싫어요, 사람이. 미워요. 왼수 같아요. 저런 사람이다 했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이게, 보이는 게 또 다가 아니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시작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잘못된 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내가 예언의 은사인 양 알게 될 때,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은사가 임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은사가 참 은사로 훈련됐을 때도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인격이 사실은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은사가 짐승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은사 보면 사람이 온화하고 예쁜 옷에 좋은 옷에 점잖게 입고 있는데 사실 뱀대가리 모습으로 혀를 날날거리면서 그거 딱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겠어요. 사람의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볼 때 뱀으로 보일 때도 있고 뚱뚱하고 돼지 같은 돼지의 모습 보일 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뱀은 뱀인데 머리가 둘 달린 뱀이에요. 이거는 이간질 교인이에요.
탐나는 대로 이 말 틀리고 이 말 틀리고 혀 날름날름 거리면서 어디서 잡아먹을 건 없나 이런 경우 있을 때 저 사람하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상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훈련할 때 영들 분별을 해야 되고 은사가 임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영분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집터, 좋은 장사터가 있는 것처럼 대박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감당이 돼요. 그게. 예언의 은사가 감당이 돼요. 신유의 은사가 감당이 돼요. 성품이 준비되면. 귀신 내쫓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저게 나한테 오통하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늘 측은한 마음, 그 다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마음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간관계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구나. 좋은 집터가 있고 좋은 장사터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비유는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이 사실은 황무지요. 돌과 바위들밖에 없고 풀 몇 포기밖에 없는 짐승들 컹컹컹 웃어대는 그런 곳이었는데 돌베개로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야곱의 사닥다리잖아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천군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곳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었거늘 베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베델이 됐는데 사실은 돌베개 베고 자던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베델입니다. 마찬가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베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또 결국 또 결론으로 돌아가요. 확 돌아가면 결론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원론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부수적인 거, 추가적인 걸 가지고 막 목숨 걸 때가 많은데 사실은 원론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정말 목숨의 위험이 있는 이 상황, 내 가정에 지금 풍비박산 나게 생긴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좋은 집터와 좋은 장사터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거하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이 좋은 집이요, 좋은 장사터와 같은 베델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뜨거운 인생인가. 여러분요, 연탄이요,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를 전해줍니까? 나는 얼마나 뜨거운 인생인가. 여러분, 따뜻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물도요, 따뜻한 물에는요, 저 바닷속에 고기들이 막 모여들어요. 따뜻한 곳엔 플랑크톤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고기들이 막 모여들게 돼 있고요. 사람의 가정도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냉랭하고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 따뜻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성령 뜨거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서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곳이 있고 뜨거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뜨거운 인생인가. 여러분 냉랭하고 차가우십니까? 이제 좀 데피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을 때 뭐 하다못해 숭늉을 먹어도 식어버린 숭늉보단 뜨거운 숭늉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식사 끝날 때 밥 누룽지 좀 뜨거운 물 좀 부어서 숭늉 좀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숭늉처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뜨거운 인생인가. 내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내가 기도해야만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능력받는 사람 못 해요. 성경 말씀 보면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그냥 기도해야 돼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벼락치기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5분이라도 그것을 10년, 20년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적고 연약하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기도일지라도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거요.
피라미 같이 생긴 거, 민물고기 피라미 같은 거, 바다에 있는 요만한 멸치 2마리, 그 다음에 떡 5덩어리. 우리 지금 점심에 먹을 이렇게 맛있는 그런 떡 말고요. 정말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딱딱한, 그것도 이렇게 손톱만한 떡, 그런 게 떡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5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걸 비유하는데, 이 오병이어일지라도 그 오병이어의 믿음과 기도가 쌓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부도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은요, 그문은 막 늘어요. 어제 내가 어젠가에 그젠가 우리 고승원이 태우고서는 내가 영어를 한마디 했더니, 오늘까지 계속 영어로 또 나를 떠들고 다니는. 내가 한마디 가르쳐줬거든요. What's up? 그랬더니 계속해서 What's up 하고 돌아다녀요. 야, 이거 공부한 것도 막 전달이 돼.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What's up? 어때? 그런데 자꾸 읽고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요, 쌓여요. 그게 말씀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요, 다양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말이 험한 사람이 있고요, 기타 등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겪어보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싫으니까 안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싶고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인간관계는 늘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된다면 정복하세요.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가 뭡니까? 감화 감동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감화 감동이에요. 뾰족한 사람이 내게로 왔는데 둥글둥글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화 감동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얼마나 뜨거운 인생인가. 자, 오늘부터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과 아내 결혼한 지 10년, 10년, 이제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데피시기 바랍니다. 막 입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막 넣어줘요, 막. 뜨거운 거 데워야 되니까. 뜨거운 국물을 막 된장찌개를 입이 뜨거워질 정도로 막 넣어줘요. 그러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고 감동이 안 와요, 처음에는. 그런데 먹고,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이렇게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씹는 맛 속에서 그 맛이, 그 그윽한 뭔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먹고 또 씹고 또 먹고 또 씹고 음미하면 그 맛의 깊이가 다, 그 향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말씀 한번 들었는데 모른다 하지 말고, 새벽 기도도 그래요. 설야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래. 예배도 그러면요, 그게 기쁜 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사업가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영감 있는 목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역사가 50년, 100년 됐어요. 교인이 10,000명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그리고 영역 있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예화 설교 다 베껴가지고 기가 막힌 20년 설교하다 보니까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모하니까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 몇 절부터 9절에서 어떤 예화를 썼든 간에 그 예화가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딱 그 말씀을 딱 캐치한다. 딱 잡아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적용하더니, 야, 오늘 이 오후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가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딱 듣다 보니까, 야, 이거다! 그래요. 요 검은콩 우유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검은콩 우유가.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지만 그거 딱 하다가, 야, 이거다! 혼합해서 섞어야 된다. 이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에, 여러분요, 그 예배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없을 때가. 여러분, 언제가? 돈 없을 때가 문제예요. 그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피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RH 마이너스 A형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을 때가 문제예요. 저 산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체력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죠? 능력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냥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했어요. 실력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돈 없어요. 물질에 저축해놓은 게 없을 때가 문제예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신용회사입니다. 여러분, 신용으로 가서, 은행 가서, 나 신용으로 딱 해서, 신용 10등급 중에 9등급 대출 안 돼요. 그럼 신용 없을 때가 문제예요. 없을 때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있는 자가. 어때?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 주고 싶습니까? 웃는 사람, 더 친절한 사람,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빌려준 거 째깍째깍 갚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줄 수 있지만은요, 떼먹었어요. 절대로 안 줄 겁니다. 웃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처럼 이제 없을 때가 문제, 우리 인생에 막 없을 때가 문제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없을 때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 간의 관계도 신뢰를 있게 만들어야죠, 다시금.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살맛대고 살고 애들 둘, 셋 낳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있게 만들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장로님 됐어요, 목회, 전도사 했는데 3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붕 절대 안 해요. 절대로 교회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팀목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설교할 것이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말씀, 기도, 전도, 끝! 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뭘 전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얘기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영어 능통자예요. 영어 능통자를 원하십니까? 말씀 능통자가 원하십니까? 영어 버벅거리고 못해도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 최고일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디가 사업적으로 돈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부동산 재테크의 전문가인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전문가인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죠. 그렇죠.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말씀 들을 때고, 지금 내 성품을 바꿀 때입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값. 우리 도리에 속한 성도들의 모든 이름값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이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가전제품 하나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딱 갔더니 그 주인장이 딱 날 아래를 훑어보더니 25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살려고 갔어요. 갔더니 딱 내가 아무개 어떤 분이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22만 원입니다. 바로 3만 원 떨어지더라고.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소개해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셨나요? 바로 떨어지더라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값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카페 하다 보면은요, 우리 상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쪽지로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우리 전화를 받는 우리 주회종들에게 제가 말씀해 놓을게요. 그러면은요,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전화 딱 오면은요, 고한영 목사님에게 얘기했거든요 한마디면은요, 이거 다 됩니다. 이거. 그 사람의 이름값 무섭습니다. 그럴진데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그 가치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해서 환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이름값,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세요.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외롭고 고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짝이 없습니까? 예수님 나 짝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높여주세요.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값. 그러면요, 예수님이 날 높여주시면 내 이름이 높아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도리교회에 구청장이 꼭 들어와야 돼요.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가서 우리 권사님, 구청장님 하면서 가면은요, 그 직원들이 대충 귀찮은 듯이 이런 거 못해요. 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별 달고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범죄자 말고요. 별, 원스타, 투스타.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대 방문하게 되면은요, 그 부대 장께서 딱 나와요. 쫙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야, 그 원스타 진짜 한번 타고 그 사람의 이름값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셔서 그 이름값이 높여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름값 높여졌을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는 모아무개 권사님 너무 좋아. 성품이 너무 좋고 인격이 너무 좋고 따뜻하시고 그분 때문에 참 내가 지치고 상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감사해. 감사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권사님, 제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권사님이 보내주신 20kg 쌀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갚을게요. 2000kg으로 갚을게요. 라든지. 몇 가만이죠 그러면? 20kg 곱하기 100? 와, 100가만이 갚으시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 현찰로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잘 되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서 떼먹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어떤 깨닫냐면,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70일지 80일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7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전도하고, 세례를 가지고 3, 40명을 세례를 베풀고, 축도만 해도 수천 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수천만 가지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1천만 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1천만 분의 1 갚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정말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 자금도 많이 주고, 쌀도 많이 보내주고, 김치도 보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된 일 많이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당연한 일이고 1천만 분의 1도 다 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1천만 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신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집 안 줬어요? 왜 승진이 안 됐어요? 왜 뭐 했어요? 그리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삐질래요 하고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 안 아프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1천만 분 1도 다 갚을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정도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라. 교회 일도요, 내가 총남선교회장, 총묘선교회장 맡아야만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직분이 없어도요, 성도고 평신도여도요, 괜찮습니다. 설거지든, 띠두르고, 새로 오시는 분들 인사하는 일이든, 또 앞에서 안내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보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3973 1호차가 생긴 지 한 5년가량 된 것 같아요. 됐는데 벌써 이제 중고차가 돼갑니다. 벌써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많이 나고, 유리창에 금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차를 처음 갖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봉헌해 주셔가지고 이 교회 1호차를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운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차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를 타고서 한 3년가량 운전을 했는데, 프라이드는요, 키가 작고, 폭이 작고, 앞뒤가 작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쉽고, 주차하기도 쉽고, 편해요. 편한데, 3년 동안 하다가 이거 2배나 길어진 걸 갖다가 하려니까, 이거 겁이 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걸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프라이드도 간신히 터득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강화도를 갔어요. 3973을 타고 강화도를 갔어요. 우리 고대용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딱 한 번만 옆에 있어달라고 딱 타고 운전대 탔는데 얼마나 겁이 나던지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서는요 강화도 갔다가 강화도 턴에서 딱 나오는데 내가 놀랬어요. 내가 야 이거 길이 나뿐이지 덩치가 클 뿐이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비록 작은 차 프라이드지만 비록 스틱으로 하는 운전이었지만 3년 동안 부지런히 몰고 다녔는데 그게 이렇게 큰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된 거구나. 그리고 얼마 후 도리게 2호차가 뒤로 50cm가 더 길거든요. 능히 운전하고도 남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트럭을 샀습니다. 트럭 몇 끈이 운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왜냐하면 트럭은 스틱인데 스틱 프라이드 때 다 배웠던 스틱으로 가는 것이고 길이는 거의 스타렉스에 맞먹는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몇 끈이 할 수 있더라고요. 비유적인 얘기인데 작은 일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도 직분에서도요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 일에 참 열정을 가지고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도리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리교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쳤어요. 하나님 나라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한 번 꿈꿔보기도 어려운 비전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만약 평생 목회해서 교인 1000명만 돼도 기적입니다. 아니 2성전, 지금 1성전도 기적인데 2성전,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크기 2성전 했어요. 기적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꿈축에도 뛰지도 않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무겁다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요, 어제 우리 이학봉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 도리교회가 바로 용기 있는 교회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이거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 키가 작으니까 못 만날 거야. 나 세리장이니까 안 만나주실 거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부끄러움을 부어서 올라갔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용기 있는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있던 사람이 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서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12일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손을 내어 밀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가 옹이하고 밀고 내가 만날 수 없는 거리에 뚫고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데도 손을 뻗고 야 너는 몸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더냐, 뭐 고름이 묻어있고 너 더러운 년이다, 부정한 년이다, 너는 죄를 받은 년이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리가 막 그랬을 때도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드는 순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리 대말씀 성전? 꿈만 같은 일입니까? 대한민국 없어요. 그런 교회. 전 세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규모에 있어서도 말씀 성전처럼 보이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에 말씀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70만 명 모이는 말씀 성전은 없어요. 자, 이런 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해요, 이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참 재밌는 거,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무거워, 어이구 막 여러분 막 시장 가서 이 무거운 거 양쪽에 들고 오느라 팔 떨어져 죽겠는데 차까지는 아직도 더 가야 되고 미칠 것만 같고 힘들고 숨찹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 가져서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다는 표현이 좀 크레이지하니까 좀 그러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드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미친 사람의 일이에요. 카페 사역하는 거 미친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 인정해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고 그렇잖아요. 미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귀신 내쫓는 거 신유원사로 기도해주는 거 이게 미친 일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예언 상담해 주는 거,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일꾼된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긍지인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많습니다. 교회 다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 부흥하길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도리교회, 여러분이 도리교회 기둥이고 일꾼이십니까?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은 그 믿음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옛날 옛적에 제가 개 키우는 농장에서 거기서 그 주저앉아가지고 참 1학년, 2학년 나이는 20살, 21살에 빚은 산더미, 이자는 산더미, 한 달 이자는 300만 원, 원금은 2억 원 했던 그 처절하고 고독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그 시절에 저는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허브야, 네가 있구나. 그래서 너가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아. 비록 학교 가면 나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다 우와 도망가고 나는 정말 왕따 된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나님은 나 분명히 버리지 않고 만들어 주실 거야. 뭐 그랬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그래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만 혼자 있어요. 나는 아무도 없죠. 나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 쓸쓸한 인생, 배고픈 인생, 나는 버림받았어요. 그런 절망하고 술 먹고 뛰어내려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대화하고 싶은데 고독하고 외로워 죽겠는데 비록 개를 붙들고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나 상담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맨날 종업원만 하고 밑에만 있지 마세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권사님인데 자, 교회가 커졌어요. 권사님들한테 이번은 새로 신천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중에 권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생깁니다. 여러분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 하면 생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그 권사회, 집사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권사회 중에 서열 1, 2, 3 이렇게 왜냐하면 권사 짱 되신 분은 다음 해에 장로 될 확률이 거의 99.9%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직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이 기회예요. 사실은 집사되고 나중에는요. 교회가 커지면 힘들어요. 얼마나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됐는데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권사된 지 몇 년이고 우리 교회에서 섬긴 지 몇 년이고 쫙 차트가 내려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하시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할 것인데 훈련받지 않고서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역시 대표 기도를 못해요. 내가 목사님만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 평신도도 말씀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도 말씀 증거하고 교학교 교사하려고도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는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러면 이때 내 실력이 뽀르꾸라면 어떡하나? 예?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딱 해서 재밌는 말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우리 박경준 전사님이 1호지만 나중에 뭐 30호 50호 막 이렇게 수련 목회자 막 생겨나 교회가 막 커질 때는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해에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도리교회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 수련 목회자 다음에 목사 안수 받는 전도사님한테 딱 수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10명 앉혀놓고 테스트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 뭐야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1년 유급 이거 그 귀신한테 뇌물을 좀 줘요. 돈을 막 줘요. 귀신들 나 믿음 있다고 얘기해줘 막 그 돈을 줘요. 근데 귀신이 거짓말을 못해요. 너 기도 안 하잖아. 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각오하시기. 근데 이거를 저는 장로님 될 때 시키려고요. 장로님 될 때.
장로님도 권능을 받아가지고 해야죠. 장로님 이런 거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냥 목사님 딴지나 걸고 뒤에서 시비를 걸고 이런 장로님은 싫어요. 그런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 붙드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하고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돼야지. 이런 게 해야지. 시시비비 걸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싫어요. 훈련받지 않고서요.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요. 좀 되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쯤 됐나? 6년쯤 됐는데, 제가 충주에 장인어른 집에 갔을 때인데, 갔더니, 거기 진돗개, 혈통, 진짜 혈통 1급 등급의 진돗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돗개, 해가지고, 야, 이 진돗개 똑똑한가 봐. 해가지고, 제가 딱 왔는데, 그 진돗개가 날 보더니, 그러니까 역시 넌 1등급이야.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사와가지고 하나 먹였어요. 소세지 하나 딱 먹여서 그랬더니 꼬랑지 흔들면서 막 이러길래 내가 우리 장인어른 앞에서 그랬어요. 저거 똥개 아니야?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심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 나한테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와닿았어. 장인어른 무지하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진돗개라고 데리고 왔는데 과자 몇 번 줬더니 꼬랑지 흔들고 바로 그러니까 과자를 줘도 딱 이 사람 정말 신뢰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몇 달에 걸쳐서 딱 인식이 되는데 과자 줬는데 그날 꼬랑지 흔들고 그날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똥개라고 이거 뭐 진돗개냐고 막 하면서 농담을 얘기해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지 심각한 얼굴로 훈련받지 않고 개 훈련소 안 갔다 와서 그래 막 이러더라고. 아 그렇지. 개 훈련소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훈련, 언어 훈련, 말 훈련, 얼굴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와이셔츠. 제가 이게 집에 있어요 지금. 이게 거룩한 와이셔츠가 있는데 가끔 입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평생 가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귀한 우리 여선교회에서 맡아서 주일날 식사 이렇게 맛있게 이 여선교회 3여 4, 5 여선교회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 교회 5년차 정도까지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2시간 동안 이 밥과 국과 반찬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국 같은 거 옛날에 제가 끓였던 김치찌개를 기억하시는 분 몇 명 있으실 겁니다. 그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오늘도 김치찌개거든요. 그 김치찌개랑 똑같은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끓이던 그 김치찌개 그 김치 끓다 보면 항상 국물이 탁탁탁 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거룩한 와이셔츠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 지저분해졌다. 이거 얼룩이 져서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바로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자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전도사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교회 종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 못해요. 그러나 이 와이셔츠에 성직 와이셔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와이셔츠가 아니라 성직 이게 표시가 있는 와이셔츠에 그걸 입고 있는데 거기에 국물이 튄 것이 지금 제가 더 갖고 있는데 빨았는데도 아직도 흔적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섬김이다. 깨끗한 척, 도도한 척, 자기만 대단한 척. 그런데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지방에서 감리교 지방에서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사 왔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막내인데 부르니까 또 갈 수밖에 없죠. 안 가고 싶은데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 10살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메고 양복을 딱 입고 앉아있어요. 난 작업복 차리고 왔거든요. 자기 교회인데 자기 교회 이사해서 자기 교회 청소하는 일인데 자기는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그리고 딱 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딱 있었는데 형광등이 한 60개쯤 됐거든요. 그 형광등이 얼마나 시커멓게 더럽던지 그거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거전도사 나 양복을 입어서 때 묻으면 안 되거든. 이런 된장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윗사람 때문에 열받을 때 있잖아요. 이런 된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 사모님 불쌍해요. 그 사모님이 앞에 강대상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싸구려 그거 융단을 깔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융 그런 거 깔아가지고 온갖 먼지가 다 들러붙어 있는데
남자가 우착착해서 막 그거 찍찍이 같은 거로 테이프로 막 해가지고 뜯어내고 청소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머리에다가 그 수건을 갖다 찔끔 묶고선 그걸 닦고 있는데 그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그거 다 한 다음에 그것도 도와줬어요. 하는데 저 사모님은 저 목사 만나서 인생 진짜 망쳤다. 근데 저 사모님이 진짜 저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이 장인어른의 딸이잖아요. 이 장인어른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큰 교회, 광림교회 부목사로 10년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왔는데 야 명령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 교회 많잖아요. 교인이 몇만 명이니까 막 와 얘 충성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 뜻으로 몰려올 줄 착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개척을 딱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장인어른이 내가 그때 전도사 때 10년 동안 그 교회에 지원받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장인어른 덕에. 그 장인어른 가족이 안 나오면 완전 빵점이야. 제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목사가 잘못된 사관과 가치관이 갖춰서 지가 딱 갖다 장갑, 목장갑 끼고 지가 작업복 입고 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 지가 안 해. 지 교회, 남의 교회도 아니고 지 교회를 안 해. 지 마누라 저렇게 고생을 애쓰면서 나는 목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도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 교회 어떤가 봤더니 지금 현재 교인이 10명 있대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장인어른 아직도 도와주고 있대요. 그 교회는 아마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는가. 자, 거룩한 와이셨습니다. 이게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도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껌댕이도 먹고 먼지도 먹고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교회가 더 커져도요. 머리가 교만한 백성 내가 누군데 안 하고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내 몸에 껌댕이가 묻으면 이 얼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창자국이고 손에 그런 것처럼 거룩한 흔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이 인정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거 공식이고 비결인데 진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도해 봤는데 제가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10년 동안 별거 다 해봤어요. 다양하게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물론 나름대로 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주셨고 체험도 주셨고 응답 주셨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거 없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니까 5분 끝났는데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못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하고 대화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이거요 1시간 해봐요. 입신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1시간만 해보세요. 방언이 막 터집니다. 1시간만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저 이거 했더니 성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해보시라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고 만남이다. 신앙은 체험이고 만남이다. 여러분요 부딪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해보세요. 부딪히세요. 만나세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음성 듣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체험은 만남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 사람 참 예쁘고 저 사람 잘생겼는데 그냥 바람만 보면 됩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부딪혀야지요. 그러다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 뭐야 그러다가 이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보다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와 안 친한데 하지 마시고요.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세요.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같이 일하시니까 좋다 하고서는 한마디 또 해주고 신앙은 만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서로 만나면서 서로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신앙,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 도륙에서 이 단어는 없어요. 포기, 낭망, 절망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한다. 한 포기, 두 포기, 50포기 주세요. 100포기 주세요. 이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아까 제가 미쳤다 그랬죠. 우리 교회 교인들 미쳤다 그랬잖아요.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미쳤기 때문에 그 미친 증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꿈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의 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사람들은 넌 끝이야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를 배추 셀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경기가 없는 곳, 절대 망하지 않는 곳, 돈 다 벌어주는 곳 이런 데가 있어요. 빨리 여러분 돈 다 투자해서 여기 빨리 사요 이거를. 이 땅을 사야 돼. 이 건물을 사야 돼요. 불경기가 없는 곳. 세상 얼마나 좋길래. 절대 망하지 않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한 거 다 거둘 수 있고 망하지. 돈 다 벌어주는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돈 투자해가지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딱 두 군데 있어요, 여기. 두 군데 있어요. 진짜입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 중환자실이 여기에요. 절대 불경기가 없는 것. 절대 망하지 않는 것. 돈 다 벌어주는 것. 진짜입니다. 그 병원에서 수많은 과가 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데서 벌어주는 돈이 80% 이상 된대요. 거기서 오래 살아서 나온 사람 100명 들어가면 한 10명도 살아서 못 나오고 다 거기서 영안실로 내려가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 병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다 나온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병원 가보세요. 진짜 중환자실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병실 그 침대가 없어요. 불경기가 없어요. 거기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사람 죽어나가서 빚지고 왔는데 또 들어와갖고 또 누워있고요. 많습니다. 절대 안 망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간호사 의사 바쁜지 몰라요. 돈 다 벌어줘요. 거기서는. 뭐 수술해도 죽어도 돈 내야 되고요. 수술비가 너무 좋은 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여긴 가지 말아요. 사지 말아요. 여기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야 되는 곳. 불경기가 없는 곳.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도리게예요, 바로. 절대 망하지 않는 것. 불경기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죠? 사람이 마글마글 합니다. 얼마나 왁자지껄합니다. 불경기가 없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도리교는요, 헛된 짓거리만 안 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드는 것, 예배에 목숨 거는 것, 이것만 잘 붙들면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돈 다 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돈 다 벌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 2월 13일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이날 2004년 2월 13일 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2004년이니까 4월 14일 날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달 전이에요. 2달 전인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2달 전인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어디를 보내시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더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입에 간구를 듣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좀 더 일찍 기도할 걸. 그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더 커지면 제가 또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닐 거고 대신 우리 교회는요 유명하다는 분들 다 데려다 여러분 한번 또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 좋은 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 제가 어디 갈 대신에 그런 분들 통해서 새로운 이 부페의 맛도 맛있구나 제가 경험해 드릴 테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2004년 2월 13일 제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간구를 가지고 이 일이 5년 뒤, 1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디를 보내시든 내가 주의 말씀을 땅대에 증거하겠나이다. 그 결단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소 닭 보듯이 하면 복이 되는 게 있고요. 소 닭 보듯이 하면 화가 재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 닭 보듯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가 닭을요, 신경 안 써요. 옆에 있든지, 모이를 쪼아 먹든지, 지렁이를 잡아 먹든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건들지도 않는데, 한마디로 소 닭 보듯이 한다는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소 닭 보듯이 하면 복이 되는 거 뭡니까? 세상의 헛된 유혹, 헛된 야망, 세상의 헛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 닭 보듯이, 저게 뭐래, 신경도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아예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는 정도, 소 닭 보듯이 하면은요, 심지어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옆에 와서 협박하고 으르렁거려도 소 닭 보듯이, 제가 뭐한디야? 신경도 안 써. 꿈뻑도 안 하고. 이게 복을 받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절대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소 닭 보듯이 하면 또 화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와 충성의 일에 소 닭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과 상관이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건 목사님이 할 일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오래전에 떠나서 안 나오지만은요, 원장님하고 저는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몇 분들이, 성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닦고, 또 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청소하니까, 그러는데, 대놓고서 원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증할 거예요. 간증해 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냐? 없는 것들은 몸으로 떼어야 돼? 야, 제가 지금도 그 가슴에 대못이 아직 박혀있는데, 아직 안 뽑혔어요. 이게 안 뽑히더라고. 야,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히더라고. 빵 맞는데, 없는 것들은, 지네들은 얼마나 많이 했다고. 없는 것들은 몸으로 떼어야 돼. 야,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소 닭 보듯이 하면은 화가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수련거하던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던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꿈나라 갔다 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소 닭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지치고 상하고 고달픈 인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품어 안아주세요. 뭐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우리 도리교회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가장 고독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20살 그 청춘 때 나한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사님 그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한영아 힘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넌 이겨낼 수 있어라고 아니면 1분이라도 머리에 손놓고 기도해 주셨다면 난 지금보다 100배는 더 컸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야 니네 아빠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나서 맨날 망아 처먹냐? 이 더 큰 못이 여기 지금도 박혀있어요. 근데 이 못은 안 뺏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70만 명 돼도요. 저는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도와주고 또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장학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책도 사주고 손 얹고 무릎 꿇고 기도해 줄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 원신한 일이 있어서 소 닭보듯이 하면 그건 재앙이고 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혹하는 세상이 헛된 것에 대해서는 소 닭보듯이 하세요. 악한 사단마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간질하고 여러분의 고면에도 저의 뭐라 그러냐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혹시 그런 분은 하나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떠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격동시킵니까? 속상하게 만듭니까? 속 닭보듯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체험했던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참,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셨고, 복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꿈을 통해 저에게도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속에서, 제가 고한영 목사거든요? 그런데 고한영 목사가, 교회가 큰가 봐요. 우리 교회인가 봐요. 나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저 옛날에 저쪽 밑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뭐, 거의 여의도 순복교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내 모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내 모습이 늙은 게 아니고 젊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야, 이거 하나님이 속기 이르시려나 봐. 뭐 이러면서 너무 즐거워했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조영기 목사님 모습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바뀌더니,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예요. 싹 바뀌더니, 그러더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고 깨달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모습 딱 바뀌더니 조영기 목사님의 젊은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주름이 하나도 없고 아주 머리 흰머리 있는 게 아니라 새까만 머리에 젊은 목사님 모습으로 이런 마이크를 하나 들고서는요, 수천 명 운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막 뜨겁게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막 모습이 막 나오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앞쪽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마이크를 들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귀신이 떠날지어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열정을 기도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때 깨달았던 첫 번째 포인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야겠구나. 믿는다 하지만 맨날 주기도문 마지막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부흥의 비결,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저 목사님처럼 만들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도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에 항상 심화학습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함성이 있고,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모습으로 변해있지만 그 모습은 내 모습인데, 너무 나도 신나고 너무 멋있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아주 질기게 오래된 아주 지독한 병이 들어있는, 정말 세상의 병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중한 병자가 딱 앞에 있는데, 자신있게 방금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손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그 병이 목사님 몸으로 싹 들어오더니 목사님 얼굴이 노인이 되면서 얼굴이 확 하면서 몸에 묻는 병처럼 피부이 확 바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조용히 목사님 모습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병이 다 나으면 좋으련만 그 병이 내게로 왔고 내가 병이 들어서 몸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 같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겉모섯이 나면서 몸에 막 그 본능병이라는 피부병이 쫙 바라니까 죽는 거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춤하고 머뭇거릴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어쩌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싹 물러가더니 정상이 되더라고요. 이야, 전 지금도 그게 머리에 생생한 거예요. 자, 써보세요. 이 약 기가 막힌 약입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어쩌시렵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병자를 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이 내게로 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거 못해, 이제 안 돼,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든 일이 어떤 때는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날지어다, 모든 병은 나음을 입을지니라라고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정상이 딱 되더니 교회가 갑자기 확 커지더니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얼굴이 조영기 목사님이었다가 다시 내 얼굴로 싹 돌아오다가 꿈이 깼어요. 비유입니다. 저에게 하나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인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이렇게 수많은 지치고 상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너를 지치고 상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내게로 와서 고통스러울 것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진대한 하나님이다. 어떠시렵니까? 주님께 맡기고 다시 또 도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풍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조영기 목사님은 더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럼 낭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진대한 하나님이다. 어떠시렵니까? 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참 서글픈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딱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토탈에서 제게서 친구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 있어요. 그 중에서 손꼽을 하는 사람은 딱 1명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옛날에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또 수산업 하는 친구라서 맨날 우리 교회 뭐 조기 뭐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로부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온다는 이유가 김진홍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두레교회 거기로 이제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영아 너 설교 너무 못해.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얼마나 구수하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설교를 멋있게 하는지 아니 그분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요. 나랑 30년 넘는 차이고 나는 이제 햇병아리 내가 목회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고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데 그 친구는 나한테 김진원 목사님한테 나를 비유하는데 비교가 됩니까 내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뭐 은사가 있어요. 내가 교회가 커요. 목회를 30년 했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고 이제 개척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따지면 너랑 나랑 동갑이고 너는 내 친구인데 너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를 가지고 그 김진호 목사님에 빗대어서 나를 짓밟더라고. 너 설교 아직 멀었어. 김진호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는지 그날 울었어요 와가지고 친구 때문에 엉엉 울면서 가장 절친한 20년 넘는 친구가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김진호 목사님에 비교해서 나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김진호 목사님은 나이가 60이 넘었고 목회 30년 넘었고 이미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날 그렇게 수많은 사람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도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엉엉엉엉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는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는 해.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시더라고요. 이야, 김진호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평생 수고하고 애쓴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 젊은 날에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고생과 수고로움이 응답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나이가 이제 지금 거의 70 다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때만 해도 60대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분에게는 지금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너는 지는 해도 있지만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너는 가지고 있다.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야. 자, 이것이 저에게만 위로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바로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지는 해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친척이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의 꿈을 꺾고 말도 안 돼. 여러분의 꿈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울어요. 저처럼 막 울면 하나님이 너는 뜨는 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또 나왔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맨날 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경기가 없고 절대 망하지 않고 돈 남아도 절경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것도 체험인데 그 꿈에 딱 등장하는데
여러분 꿈에 벌이 등장하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왕벌 안 좋은 건데 이 꿈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벌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말벌한테 물리면 사람 죽는데요. 제대로 잘못 맞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벌도 많이 쏘이면 죽고 왕벌에 쏘이면 죽는 그 정도로 독하다 그러는데 말벌 수준이 아니라 말벌의 10배 수준. 왕벌 주먹만 해요. 주먹 벌 하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꿈속에서 이런 왕벌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나와 우리 교회 그 당시 이게 오래된 꿈인데 그 당시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한 15명 정도 무리였던 것 같아요. 하나 비유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극히 적은 무리였지만 그 적은 무리를 이끌고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밖에 갑자기 왕벌떼가 확 밖에 찾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후퇴했어요. 그런데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오두막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창문을 닫았더니 이 왕벌들이 막 밖에서 막 들어오려고 막 난리치는데 화장실 배관을 타고 막 들어오고 막 근데 왕왕왕왕 하는데 막 그냥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막 치고 막 그래서 떨어뜨려서 막 밟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지 징그럽고 팍 터지고 무섭고 그러는데 밖에 수십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 싶은데 갑자기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갔나? 떠났나? 그렇게 하는데 문을 딱 열으니까 조용히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살았다 싶어서 밖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우리 그 당시에 교인들을 같이 쭉 나갔더니 갑자기 그 왕벌들이 숨어 있었더니 갑자기 저 하늘에 구름대처럼 확 몰려오는데 나하고 몇몇 성도들하고 달려가지고 다시 오두막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아야지 사는데 원장님이 안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막 꿈속이지만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꿈속이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 꿈속에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벌 한 번만 맞아도 죽을 텐데 저 수백만 마리 저렇게 많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이 아래 있는 사람은 살으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해서 이게 끝났다 죽었다 딱 씻고 있는데 그리고 순간 그 벌떼들이 원장님을 확 뒤덮어서 벌을 팍 쏠려고 하는 순간 눈 딱 감고 어찌할지 모르고 그 순간 문을 또 닫아야 돼요. 막 가성거나 있는데 갑자기 제가 봤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 원장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딱 들더니 그 수백만 마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썹 하나 끄떡 안 하고 싹 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얼음 딱 붙었어요. 전부 다 그 수많은 벌들이 딱 붙는 거예요. 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하면서 지금 곧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원장님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그 모든 날 죽이려고 하는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왕벌 떼들이 딱 하늘에서 멈춘 거야. 그대로 그러더니 그걸 다시 가서 또 한 번 손을 딱 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고 또 한 번 외치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이 손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 벌떼들 다 태워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너무 어안벙벙 황망하고 너무 감격하고 놀래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원장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싹 꿈이 깼어요. 그래서 꿈이 깬 줄 알았거든요. 아니 꿈이 깬 줄 알았는데 똑같은 꿈으로 방금 전같이 또 벌떼에 쫓겨서 오두막으로 들어왔다가 문이 열리고 또 나왔다가 또 원장님이 안 들어와서 애달하고 있는데 또 손을 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 하더니 꿈이 또 깬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웬 꿈이야 그랬더니 또 눈을 뜨 감는데 또 그 꿈이 세 번째 또 그러더니 또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나왔다니 또 나사렛 세 번 똑같은 꿈을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을 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용하라고 하는 깨우치며 능력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혹시 이런 세 번 동일하게 이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은사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벌떼처럼 여러분을 죽이려고 도전하는 모든 것, 모든 환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물리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꿈을 꾸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될 건가 봐요. 보면은 여러분 연세대학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라든지 보면은요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전 걸어봤어요, 한 바퀴. 그런데, 그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는 무슨 행정처, 무슨 처에서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막 10개 이상 딱 해서 여기서 200m 뭐 있고 여기서 100m 뭐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뭐 있고 여기는 있고 그 표지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또 표지판이 있어. 여기는 무슨 체육관이고 여기는 무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표지판 꿈에 우리 교회 표지판이 딱 떼어져 있는데 표지판에 수양관, 복지관, 무슨 체육관 뭐 이게 거의 뭐 잠실경기장 수준이 되는 그런 엄청난 곳이 딱 있는데 200m 뒤가 아니라 1km, 500m 뭐 이래요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 있는 게 그렇게 지어있는데 표지판이 20개가 넘었어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이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훗날 여러분 제2성전, 3성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성전, 3성전은 도리교회 말씀 성전 이루어진 곳에 또 2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 2성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성전, 바울 성전 해가지고 아마 거기는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 청소년 예배가 따로 되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수영장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표지판 속에 비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이런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 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없다고 당장 말씀 안 해주신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비결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버리자. 제가 언젠가 우리 승원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7살 때 혼낸 적이 있어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혼내고 막 하더니 막 매를 들고서는 막 그래서 화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감정 통제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막 무섭게 화가 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황당했던 일이 처음이었어요. 뭐냐면 아니 방금 전까지 막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매를 맞아야 되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화가 나서 때려도 시원찮고 해서 지금은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으니 막 해서 얘가 막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막 혼내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우와락 하고 나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나 그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방금 전까지 얘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더 이상 화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야, 이 고승원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버리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증거 많고 더 잘 믿지 못하고 화 잘 내고 뭐 그냥 인내하지 못하는 많은 게 있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혼내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더디 이루실 거야. 내 믿음 적으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와락 달려서 주님의 품에 난 몰라 안겨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제가 이것도 고승원 얘기 또 나와네. 제가 언젠가 또 혼내려고 딱 하는데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첫 번째 대답. 아빠 사랑해. 아니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야 되는 그게 아니고 개념이 틀리더라고. 나는 아빠 무섭지? 그러니까 너 말 잘 들어야 돼. 라든지 아빠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는데 아빠 사랑해.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거 말고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하고 또 물어봤거든요. 또 뭐라고 대답인지 알았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아, 신앙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권능이십니까? 천국에도 올릴 수 있고 지옥에도 내릴 수도 있고 우리 무서워 혼낼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권세의 권능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최고야.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죄 많아도 인생의 연약함이 많아도 어리석어도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해서 불순한 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최고입니다.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잘못한 거 없는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회개가 있고 그러니까 죄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잘못한 거 없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깨달았죠. 야,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주홍 같은 붉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회개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분 지났네요. 요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2번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이 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줄만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야,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대통령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청장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옆에 건물 10개 가지고 있는 재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를 총리하고 나를 써주고 나에게 돈을 갖다 100억 빌려준대요. 야,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이걸 체험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 하나님의 귀에 내가 들려진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참 재밌어요.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다리 하나씩을 묶는 거예요. 4사람이. 훗날에 한번 우리 교회 이런 경기 좀 해보시자고요. 이것 때문에. 이 12번 때문에 한번 이런 경기 해볼까요? 그리고 도리 훗날 운동장 소유했을 때 이 경기 할게요. 꼭 할게요. 그리고 상품, 자동차인데 이런 거 할게요. 꼭 할 거예요. 자,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4명씩 한 조를 이루었는데 나도 3사람과 더불어 나까지 4사람인데 3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참 힘있게 생겼어요. 근육질의 사람이고 참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 3사람인데 나는 힘이 제일 연약하고 약한 사람, 키도 작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조예요. 4명이고. 그런데 팀이 되게 많아요. 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팀이 수백 팀인 것 같은데 저 산까지 올라갔다가 처음에 계단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인데 저 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큰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그 상급이 있는 거 상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1등한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단다라는 게 상급이에요. 상급.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대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5년만 해도요 끝나고 나도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걱정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경찰도 붙여주고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역대 대통령이라고 존경해주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야, 그거 꼭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갈라 그러는데 이게 내가 자꾸 못 따라가요. 다리를 이렇게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막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 괜찮아 어디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한 발 하더니 같이 올리듯 가르쳐주는데 처음엔 내가 못 따라가더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 리듬을 타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우리는 한참 뒤쳐져 있어서 질 것만 같아요. 나는 잘 못하면서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 상급 1등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는 또 뭐냐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진짜 등산하고 온 사람 같아요. 다리가 막 땡땡해가지고 근육이 땡겨서 못 올라가고 미칠 것만 같아. 이 세 분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근데 나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그러더니 같이 우리를 따라와. 그러더니 또 한데 나는 너무 천근만근 다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딱 이제 호흡이 맞으니까 이제 착착 올라가니까 앞서서 수번씩 올라갔는데 떨어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잡는 재미 괜찮대요. 그런데 팍 하더니 막 따라오더니 산 정상 갔다가 내려와갖고 마지막 계단이 긴 계단이 있어요. 한 100개 정도 계단 있는 계단에까지만 내려오면 1등인데 우리가 1등이에요 지금. 너무 신난 거예요. 그렇지? 그거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계단까지 거의 다 왔는데 딱 멈춰 쓴 거예요. 그랬는데 순간 내 마음에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들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1등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 날 도와줬잖아요. 정작 나는 잘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어떤 생각하냐면 이 세 분이 좀 그냥 끈 풀고 저기하고 나만 1등해서 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참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 깨우치시려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나를 갖다 책망하거나 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마지막 딱 한 걸음 내리고 딱 하더니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더니 그 세 분이 동시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네가 어떤 부르짖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는지
내가 너에 대한 세 분인데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또 세 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 나라의 장관으로 너를 삼겠다. 네 꿈이 닦겠어요. 야,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분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에서 괜찮아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갔다 왔고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가 이 나라의 장관으로 너를 삼겠다. 그걸 꿈이 깼거든요. 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여러분의 믿음, 기도, 헌신, 봉사, 꿈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 헌신하는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장관으로 삼겠다. 라고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들으시고 이 2010년에 또 이 4월 달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륙에 속한 일꾼들 또 이 강의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품과 인격과 또 아름다운 성도의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의 준비된 은사자로서 많은 이들을 일으키고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산적한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 4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